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 할 때에, 또 어떤 것을 우리가 처음 할 때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냥 그것을 믿고 그냥 그것을 알려주는 대로 따라 합니다. 그런데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우리가 아는 것도 많아짐에 따라서 또 우리의 질문도 늘어납니다. 그러면서 또 일부는 이 질문이 의심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입학했었을 때에 신학대학원에 가면은 성경을 각 권별로 잘 알려주겠지 하고 학교를 딱 갔습니다. 그런데 가보니 그렇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권별로 알려주는 수업은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어떤 수업에서는 이 성경이 이 신화와 별로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믿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고 제 이 신앙의 뿌리까지 막 흔들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시간이 지나서 이제는 다 이해되어지고 했지만은 당시에는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요한도 이런 의심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신이 소개한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인가, 아니면은 내가 잘못 알고 있었던가, 내가 다시 정말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려야 하는가 하는 그런 의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일은 이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그 알려준 일들로 인해서 생긴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누가복음 3장에 보면은 헤롯 왕에 의해서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3장 19절부터 20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분봉한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외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아멘. 세례 요한은 헤롯 왕에게 그의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와 결혼한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헤롯 왕이 여러 가지 잘못들도 악한 것들도 함께 이야기하자 이것을 들은 헤롯 왕은 양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사역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직접 보지 못하였고 그의 제자들이 알려주는 그 소식에 의해서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은 세례 요한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 가서 이 두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7장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19절입니다.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하라 하매. 첫 번째 질문이 무엇입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인가 하는 그런 의심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왜 이런 의심을 했을까요? 세례 요한은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사촌지간이고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난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오기 전 6개월 전에 먼저 태어나서 이 일을 준비하도록 부름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세례 요한이 갑자기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이렇게 의심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들은 사람들을 의심할 때에 어떤 이유에서 의심합니까? 아마도 이 상대방의 행동이나 말의 일관성이 없다면은 그것에 대한 불신을 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상대방을 의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상대방이 나를 피한다든지 나에게 과잉 반응을 보인다면은 왜 그럴까? 저 사람이 이상해졌네? 하고 우리는 의심하게 될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자신이 생각한 그 예수님과 제자들을 통해서 들은 그 예수님의 모습이 아마 달랐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자신이 선포한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심판하실 것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9절 말씀, 누가복음 3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불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회개하도록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3장 17절 말씀에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3장 17절 말씀, 3장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손에 귀를 들고 직전에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심판자로서 이 쭉정이와 알곡을 분리하여서 심판할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 의해서 들은 예수님의 모습은 악인을 심판하지 않고 병든 자를 고치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하며 귀신 들린 사람들의 그 귀신을 내어 쫓는 그런 사역을 하는 걸 듣게 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 질문을 가지고 왔었을 때에도 예수님은 이와 같은 사역을 하고 계셨습니다. 7장 21절 말씀에 보면은 마침 그때에 라고 말하면서 성경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찾아온 그때에도 예수님께서는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계심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너무나 중요한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음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7장 2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22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예수님 이 땅의 사역은 세례 요한이 생각한 것 같이 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맹인과 못 걷는 사람, 나병한 자, 귀먹은 사람, 죽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사역, 즉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병에 걸리는 것이 자신의 잘못이나 또는 부모님의 잘못으로 인해서 벌을 받는 것이다 라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은 예수님의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벌을 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사면해 주는 역할과 하는 것을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심판할 줄 알았던 그 예수님이 오히려 그들을 용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누가 잘못한 것일까요? 예수님이 잘못하고 계시는 걸까요? 아니면 세례 요한이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일까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고 이로 인해서 예수님을 의심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땅의 사역은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되었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 말씀, 이사야 61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예수님의 사역은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구약시대에 벌써 선포되었고 또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이 이사야의 말씀을 읽으시며 자신의 사역을 또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하였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의 그 사역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눈먼 자에게 눈을 뜨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그런 일이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 사역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과연 정말 메시아인가 라고 의심했던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온전히 이해하고 믿고 살아가십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살면서의 우리의 필요한 것들, 우리의 회복에 필요한 것들도 우리는 구원입니다.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해주고 우리의 아픔을 치료해주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도 구원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분으로만 우리가 오해하고 있지 않은지요? 내가 기도하는 것을 들어주셔야 하는 분으로만 여기는 것이 아닌지요? 마치 도깨비방망이 같은 분으로 여기지 않습니까? 예수님, 돈이 필요해요 하고 기도하면 짠! 하고 돈이 이만큼 나타나야 되고, 취업하게 해주세요 라고 한 번 기도했을 때 그냥 한 번에 딱 대기업에 붙게 해줘야 되고, 승진하게 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한 번에 딱 승진해야 되고, 병 고치세요 하면 즉시 나야 되고, 내 모든 기도를 들어주야 하는 그런 분으로만 우리가 여기지 않는지요? 그러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예수님 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지 하고 실망하고, 정말 예수님이 계십니까? 예수님 나의 구원자이십니까? 하고 우리가 의심하게 됩니다. 내가 이 세운 틀에 예수님을 끼워 넣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정확하게 알고 내가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과 같이 예수님이 정말 진정한 메시아인가라고 의심하는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7장 23절 말씀입니다. 7장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누구든지 예수님을 오해하여 거절하지 않고 따른다면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족하다는 말은 걸어 넘어뜨리다, 함정에 빠뜨리다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오해하거나 의심해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에는 복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의심하여 떠난 사람은 그 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복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행복을 말합니다. 이 행복이란 말은 하나님만이 누리는 그런 행복, 예수님만이 누리는 그 행복,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행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행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이 행복을 우리에게 참여할 수도 있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행복은 어디서 누릴 수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예수님을 따를 때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부어줄 때 우리는 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복음은 이 행복을 함께 누리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병들어 있다면, 우리가 귀신 들려 있다면, 우리의 심령이 다른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면 우리가 누릴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고 맹인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정확하게 알고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행복을, 그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